샬롬, 10월 13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순의 박정선 성도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추천 찬양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찬양이에요. 같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박종호 씨의 그래도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찬양 들으신 후 박정선 성도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퀴즈를 하나 드리며 하나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마지막 순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금방 답을 아셨을 텐데요. 바로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를 들으시며 드디어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들어온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며 축도로 끝내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가 축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언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이 다른 서신서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에 쉽게 흘려보내기 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구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신들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변덕스러운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신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변덕스럽고 고약하고 진정시키고 달래야만 하는 신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랑의 하나님은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받은 자들은 혈연적, 사회적 신분과는 상관없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친밀한 사귐뿐만 아니라 동반자 관계, 협력, 참여 혹은 교환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철저하고 값비싼 마음과 삶, 공동체 변화를 요구합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코이노니아로 나아가지 않고 개인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머무르려고만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하나시를 들으며 사무실로 향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배척하고 배신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걸까? 자존심도 없나? 왜 굳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이는 십자가, 그 사랑의 강함을 먼저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의 마무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된 배경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에게 상처 준 고린도 교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주석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가 성령과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고린도 교인들 안에 분열이 사라지고 죄악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하기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교제를 위해 우리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도, 또 손해봐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한 자들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높은 데 두신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울이 말하는 서로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철저하게 약해 보이는 십자가 사랑의 강함을 먼저 알고 있는 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데 두신 공동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 사랑의 강함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 서로 사귀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높은 데 두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